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이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모습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단순히 선물 주고받는, 기뻐하고 축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해할까 하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매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지금 이스라엘 지형이 우리나라 땅의 크기로 말하면 강원도 혹은 전라남북도를 합한 그런 정도예요. 나사렛의 위치는 중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로 인구조사가 있을 때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6, 7km 정도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완전히 남부는 아니고 중남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매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집 족속,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집 족속,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 기거하는 그 본적이기 때문에 사는 곳은 나사렛이어도 호적하기 위해서, 즉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가 세금을 징수할 목적이든 징집할 목적이든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각자 살던, 너희 조상이 살던 원적, 그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야 인구 조사가 정확하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 가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영광에 살고 있는데요, 제 원적지는 담양군 사북면이에요. 수북면이에요. 담양군. 그러니까 저보고 만약에 이때 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담양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을 보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천사는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고,
다윗의 왕위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목자들에게도 아기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신 것을 알려주면서 찾아가 경배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방의 누구, 저를 가리켜 말한다면은 영광 사람 김용대,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표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나사렛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계시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즉 구세주를 일컫는 관용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왕족, 왕의 후손, 우리들도 다 족보자랑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누구야? 우리 조상은 왕이야. 우리 조상 때는 뭐 정승을 지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중에 다윗은 더 특별해요. 왜냐하면 메시아, 구세주의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무엇을 기다려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정치적 구세주,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상징 인물이 이스라엘의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그가 나선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어요.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이룬 인물이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은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혼인정책으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나라를 만든 장본인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 즉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온 천하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구세주를 기다렸고,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에서 구세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만왕의 왕 구세주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어떤 소식을 혹시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소식들을 다 기다리고 있죠. 그건 다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은 원치 않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죠. 원치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한다면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다 우리는 무너져 있고 힘들어 있고 권고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슨 좀 사이다처럼 시원한 좋은 소식 하나 들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목자에게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목자는 하루 종일 양을 돌봐요. 목자의 책임은 그 양 무리를 데리고 가서 좋은 풀을 먹게 해주고 또 잔잔한 물가에 가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풀을 먹고 물을 마셔야 양이 살찌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그렇게 하다가 밤 시간에는 양을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읍니다. 양을 한 곳에 모으고 한 곳에 모아 양들이 서로 중동 지역은 밤이 되면 낮과는 달리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양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의 체온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 양을 누가 훔쳐가거나 맹수에게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목자가 친히 양의 문이 되어서 길게 누워 그 양무리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지금 사실 양을 돌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많이 지쳐 있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자에게 오늘 본문에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목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에게 좋은 소식은 양이 살쪘다는 소식일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소식일 수 있겠지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뜰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복음을 듣는 축복이 임한 겁니다.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 탄생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라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가져온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이것은 창세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성경의 주인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 최대의 적인 사망의 권세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이 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장면,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찌 될까요? 이건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17년 전에 이곳 영광 땅에 하나님께서 유진벨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실어 보내셨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곳으로 왜 오게 되었을까요? 먼 미국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왜 오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뚜렷한 목표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을 싣고 온 배는 우리 영광 땅과 호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있는 복음을 듣고 117년 전에 우리 영광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일제강점의 고통이나 유교의 시련이나 가난과 외환 위기 모두 다 이겨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은 언제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멈추지 않는 코로나,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 고금리, 불경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광주 전남 기독교인들이 광주에 있는 금남로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범시민대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그 안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동성애라고 하는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기독교계가 강력히 항의했는데, 이제는 교과서 안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기르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할 다음 세대가 공부할 교과서에 동성애, 동성결혼, 그리고 성교육을 빙자한 포르노적인 내용들이 교과서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강력하게 항의한 거예요. 만약에 이 교과서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7년 동안 그 내용을 배우고 자랍니다. 뭐가 되겠어요? 교과서 안에 실린 것은 아이들에게 거의 절대적 가치를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대로 가면은 성 정체성은 물론이고 가치관마저도, 세계관마저도 다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영광군청, 교육청,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영광대교회 목사가 저러고 있다, 이 말 들을까 봐 사실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마음은 꿀떡 같아.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임한 줄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복음을 듣는 축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즉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